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다가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저희들은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이 은혜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2장. 가을은 수확의 계절인데, 추수의 계절인데 혼들을 생각하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두 주요한 대언서 대략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신약의 주요한 그 대언서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두세 시간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성경 이름 자체도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요한계시록 한번 한번 펴보시죠. 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계시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종 요한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환상,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 이름이 그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계시다. 우선 이제 요한계시록은 1차 수신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 읽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 지키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1차 보낸 거냐, 여기 2장에 보시면 7교회가 나와요. 그때 당시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배를 받아서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가 떨어졌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는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제일 처음에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이제 세운 교회예요. 전도를 세운 교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여기 가서 목회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에베소 교회는 또 디모데가 일정 기간,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일정 기간 또 감독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뭐 순서가 어떻든 간에 여기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라냐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의 그 천사들입니다. 여기 2장 1절에도 나오지만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다음 서머너 교회, 또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할 때 여기 8절에 보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여기 12절에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똑같아요. 이게 여기 7개에 준 그 말씀은 거의 틀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서머나에 있는 교회 천사,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 이게 뭐냐?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천사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뭐 스라입이나 또 뭐 무슨 그런 가브리엘이라든지 미가엘이라든지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천사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이 용어가 엔젤이라는 뜻은 그런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맡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근데 왜 천사라고 썼느냐? 이게 원래는 이제 헬라 말로는 앙겔로스 그래갖고 이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예요. 영어로는 메신저. 어떤 그 주인의 그 이야기를 말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 메신저 역할.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교회 천사라는 것은 안 보이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천사 역할, 곧 메신저 역할,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똑같아요. 다른 7교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베소 교회의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라는 것은 여기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 7교회에 나타나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그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라는 건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천사예요. 그 에베소 교회 천사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감독자나 목회자나 무슨 사역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수신자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기 7개 1차 수신자는 한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한 사람. 그 메신저예요. 그 천사인데 그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디모데가 받은 편지는 바로 그 자기가 뭘 하고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받은 거거든요. 그럼 1차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거지만 그 감독에게, 그 목회자에게 먼저 준 겁니다. 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섬기는 자,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상당한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여기 그냥 단순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면 그 감독, 그 목회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어떤 사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을 다 알아냈다. 내가 네가 이렇게 한 것을 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모임이라는 것은 그 감독, 그 목회자가 그렇게 끌고 갈 때 또 많이 교회가 끌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얘기했지만 한 사람에게 일단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디모데전 3장에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감독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쭉 기록해 놨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디도서 1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게 책임이 또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어떤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1차 주님께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 그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물론 그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누가 책임을 맡느냐.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많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이 시대에 그때 당시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주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믿고 또 선민이 되어 갖고서 그 세상 백성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대언자였거든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넌 전해라. 이게 대언자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천사, 메신저는 자기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말해라. 너 이렇게 가서 해라 하는 것만 그대로 가서 하는 사람들이 대언자였는데 이 대언자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대언자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 충실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짓 대언자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지들이 가서 뭐 어떻다 내 말 한다. 난 보낸 적이 없다.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너는 감독을 세울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아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리더 역할이 그만큼 또 책임이 커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을 여기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자.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단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울제일팀에게 단체로 갑시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였던 나도 개인적으로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집사였던 형제도 가서 개인적으로 서게 되고 각자 지체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만약 물으신다면 넌 내가 맡겨준 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에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것을 아노니 그랬거든요. 제일 큰 책임이 있어요. 무엇을 책임을 맡은 사람, 어떤 고난이 부여된 사람은 그만큼 큰 책임이 또 따르는 거예요. 고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또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계시의 마지막 때의 계시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2차는 누구냐? 당연히 그 에베소 교회 천사, 그 메신저가 리드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죠. 성도들 전체 교회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편지는 뭐랬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주신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차로는. 자, 목적은 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을까? 정말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신기하고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알아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하셨잖아요. 구속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묻히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나중에 이 구속사역의 최종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갈라져요. 가는 장소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아주 분명히 갈라놓고 있어요. 여기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구약 같은 데는 또 그런 것이 또 이게 불명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구약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불지옥, 불호수,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사역의 최종 결과가 뭔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안에 있는 거 혹시 다 이해 못하더라도요, 나중에 여기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지더라는, 이거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최종 목적지에 가서 최후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려줘요. 여기 요한계시록 영원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지옥에 한 번 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갔다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원히 끝나요. 거기서 영원히.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단한 경고와 절망의 이런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이 있는데, 빛이요, 또 우리의 생명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성경은 그걸 쓰고 있어요. 여기 계시를 해주신 분이 뭐라 했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으셨었죠. 여기에 이분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반모섬에 나타나신 거니까,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상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그리고 이 살아있는 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면요,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나중에 이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고 이분을 따르고 있다는 거, 살아있는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분의 계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중간에 혹시 뭐 좀 모르는 게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스어로 이게 이제 계시란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계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게 덮었던 것을 개봉한다는 뜻도 있고요. 우리는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런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계시,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밝혀준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 불을 밝혀서 그것이 어두운 데서 드러나게, 어두운 데 있던 것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 그리고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이렇게 이 용어를 쓸 때는 예수님 나타나시며 예수님이 오심이라는 표현도 돼요. 이거 다 이 아포칼립스, 이게 계시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저도 요한계시록은 사실 인간적으로 이게 지금 그 강의를 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강의를 했지만 저도 그런 걸 많이 들어보고 저도 수없이 읽어봤지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게 닳도록 읽어봤지만 아직도 자신은 없어요. 그건 뭐 제 솔직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없느냐면,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해석할까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그런 책이 아니죠. 요한 칼빈은 이 장로교의 거의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요한 칼빈은 계시록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경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우리의 대속색을 다 이렇게 완성하신 분이 뭐라 하셨냐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제가 다 이해하는 것은 이해는 다 못하더라도 분명히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책은 우리에게 뭐 어지러움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책이라는 거죠. 물론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유가 제가 이제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그걸 기록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AD 100년경, AD 100년이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그 반모섬에, 여러분 1900년, 지금 100년 전만 해도 완전히 옛날인데 1900여 년 전에 더군다나 홀로 그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혼자 살고 있었던 그 요한이 어떤 그 능력으로 무엇을 많이 알아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계시를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자기 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냥 뜻을 몰라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아마 이해 못하는 게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땅과 하늘은 틀려요. 땅과 하늘은. 근데 그 놀라운 계시, 뭐 여기에 보면서 메뚜기 같이 뭐 그런 어떤 괴물들이 일어나고 뭐 이런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 당시 요한이 정말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이해 못하는데 그것을 다 이해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전혀 이게 큰 문제가 없다. 이번 에스겔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하는데, 에스겔서 1장에 봐도 벌써 이게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 머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완전히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영체로 돼서 이제 이 썩을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 앞에 가고 하늘에 있을 때 이해가 다 되겠죠.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어떤 신비한 어떤 궁금증 같은 걸 풀어주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읽고 듣는 것만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끝나가요. 여러분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이 복잡한 성이 다 끝나갈 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여기 보면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게 이제 완전히 저 심판이 다 끝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어요. 22장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상태와 또 거기에 마지막 이제 그 복음의 초청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의 종류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여기에 22장 7절에 보면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장 3절하고 여러분 차이점 아세요?
예. 읽고 듣고 그랬잖아요. 예.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읽고 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 기간이 지금이에요. 근데 여기는 끝났어요. 이제는 예? 이 책의 대안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는 거지, 그때 가서 뭐 다 끝났는데 무슨 듣고 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궁금증을, 우리 신비한 궁금증을, 뭐 이상한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하면은,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려면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릅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요한 이 일곱 교회에다가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된 그 구조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일곱 개의 주인데,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이제 복을 받는 건데, 그럼 이 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이기는 거예요? 남하고 싸워서 두잡이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이긴다고 하는 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힘을 써갖고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곱 교회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장, 여기 에베소 교회 보세요.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 똑같이 일곱 교회 다 주셨어요. 또 동시에 이기는 자에게는이라는 말이 다 똑같이 나와요. 일곱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있는 서머나 교회. 여기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럼 지는 자들은 뭐예요? 진다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기는 것은 뭐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권능에 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것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 지금 세상에 보면 전부 믿음은 뭐 다 얘기는 하죠. 다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이고, 난 교회 다니고, 난 하나님 믿고. 근데 죽은 믿음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입지 아니하라. 그러면 진 자는 둘째 사망해를 입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를 입는 부활 못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뭐야? 다 입으로는 예수 얘기하는데, 그건 믿는 것은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건 뭐냐? 그분을 실제로 따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앞뒤가 다 맞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가톨릭처럼
어떤 일반 교회처럼 뭐를 많이 하고 뭐 새벽 기도를 나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고 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죄인이고 죽을 때도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읽고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킨다 그래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하나 하고 뭐 안 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어떤 형태, 그 어떤 방향, 그 생명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하시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어떤 이 어떤 방향으로 읽을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떤 방향으로 읽을 것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론이 있거든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나는 이걸 택하겠다. 택하는 거 뭐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은 해석 방향 혹은 해석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모여서 세상 일 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몇 주 동안 잠시 살펴봅니다. 주님, 어렵고 난해한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